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사용된 특별한 어법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원문을 보면 아멘, 아멘, 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정직하고 옳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특별한 어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여러분이 외우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 유대인들과의 안식일 논쟁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일로 안식일법을 어긴 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며 반박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도 신성모독인데 감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그들은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그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도 그래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기에게 보여주셔서 해주기 원하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끝날, 즉 6일 마지막 시간 저녁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가 짐과 동시에 안식을 시작하시면서 사람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며 안식일이라는 날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인간은 일을 먼저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먹고 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놔놓고 너 일해, 먹을 거 네가 이제부터 준비해, 너 입을 것, 너 살 것 이제부터 네가 버텨,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부모가 아이가 자라나서 20살이 될 때까지는 먹이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일부터 시키지 않고 안식부터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인간은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먹고 쉬는 것, 그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쉴 줄 아는 거여야 됩니다. 여유를 가질 줄 아는 거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이게 주어집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똑똑하고 잘나고 잘 나가고 훌륭하더라도 거기에는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더 괴롭고 더 지치고 더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하고 불행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네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네가 살았다라는 표현은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할 때만 참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과 허무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어도 수고와 슬픔과 허무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넉넉한 인생에게도 평안이 없습니다. 세계 1위 부자를 다투는 빌 게이츠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햄버거랍니다. 간식은요, 견과류와 커피랍니다. 우리는 그 정도 우리도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에게 가장 불안한 것은 자신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것이랍니다. 죽음이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평생 공부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일만 하면서 불안 속에서 실제로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며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습니다. 광야는 노예들을 안식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을 살려내시는 그 열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욕심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해 아들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 사실이 진실로 속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만 엄청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첫 번째 삶의 원리는 안식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 품 안에서 몸과 마음이 쉬면서 슬픔과 걱정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을 다 하나님 안에서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고통을 진심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나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묶인 것은 풀어주고 잡힌 것은 놓게 해주십니다. 돈 걱정, 살아갈 걱정이 하나님 품 안에서 다 녹여져야 합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은혜를 경험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낸 삶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위로받았고 새 힘을 얻었기에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실 때 나도 모르게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눌려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안식 부족 현상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녹여내고 다시 새 힘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바알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세상 일 가지고 와서. 버젓이. 아닙니다. 세상 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일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 안에서 쉼을 얻고 아버지 안에서 재충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죠.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세상에 실패한 호래비들 다 이혼한 그 이혼남들만 다 산속에 처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거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1년 매출이 수천억 원의 기업인이 그거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예 산을 사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농사짓고 약초 캐며 사는 모습이 방송되었는데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그런데요, 이제 물어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물으니까 그의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안식이 없었어요. 벌면 벌수록 더욱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참으로 연결되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다 해결된다. 일단 가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무거운 욕심의 짐은 벗어지고 하늘의 영원한 짐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만들물 경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오면 올수록 힘이 드는 이유는요, 욕심의 짐이 벗어지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에게서 안 배우니까 교회 와서도 힘이 드는 거예요. 20절 중반 이후를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놀라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일보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보다 더 큰 일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고 그때부터 참으로 안식하며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안식과 평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돈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돈 때문에 치욕스럽고 돈 때문에 부끄럽고 돈 때문에 괴롭고 비참할 때가 참 많았더랬습니다. 특히나 개척 초창기에 어머니 모시고 살 때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에서 화가 치밀며 반복되는 이 성경 구절 그것만 읽으면 막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만 읽으려고 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 난 부족해 죽을 지경인데요. 다윗은 안 부족했는지 몰라도 저는 미치도록 부족하거든요. 제가 이 속에서 이게 치밀어 오르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난 부족해 미치겠다니까요. 어? 그리고요, 새벽에 시편 강해를 하다 보니 바로 이 부분을 설교해야 하는 날이 다음 날인데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전날 새벽에 넋놓고 여기 앉아 있는데요,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권 목사, 내가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래서 얼른 한 3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다시금 제 속에 들려오기를, 내가 너한테 준 것은 수천조인데 관리비 3억 때문에 징징대냐? 부족하다고? 내가 너 준 거 다 뺐을까? 부족해서 미치겠다고? 아니야. 네가 가진 것이 넘치고 있어. 똑바로 봐. 순간이었습니다. 그까짓 그 수천조를 받았는데 관리비 안 준다고? 참 우리 하나님도 기교가 대단하세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당신의 목숨값이, 내게로 은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자격도 안 되는 나를 목사 삼아 주신 것이, 내게 허락하신 천국이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인데 나는 헛된 것을 보고 있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까짓 그 몇 푼 안 되는 관리비 안 준다고 그렇게 땡깡을 부렸던 거였어요. 그날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나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이제부터 넘쳐요. 그리고요, 그때부터 실제로 지금껏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우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목사님 목회하는 거 참 쉽지요? 여러분이 사는 것보다 참 쉽게 느껴지지만 죄송하지만 목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천사처럼 보려는 데서 오는 갈등과 근심이 있습니다. 꼭 핑계하려고 할 때만 목사를 천사로 보지요. 목사도 성질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사를 평생 호라비로 사는 스님과 신부로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처럼 목사도 가정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아내 눈치 봐야 되고요. 자녀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되고요. 집안 경조사란 다 챙겨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 몸뚱이 하나뿐인 스님과 신부와 세상과 결별하고 자기 혼자 편하게 살아가는 스님과 비교하며 목사가 욕심이 많네, 신실치 못하네,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자식이 많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식을 넷이나 키웁니다. 보통 자식들입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속상하면 누구 붙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말 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도 내가 쓸데없는 말인데 목사님 못 들은 걸로 하세요 하면서 그 안 좋은 얘기, 그 악다구니 그 속에 있는 성질나는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진정하고 설교해야 되겠네요. 저는요, 얘기하면 꼬여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성질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요, 말도 못해요. 서운해도 말 못하고요. 속상해도 그냥 참아야 돼요. 제 안에서 다 녹여내야 돼요. 그 방법은 주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 마음의 갈등, 미움, 서운함 주님께 다 고자질해요. 여러분이 저 속상하게 하면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런데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자질할 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은 한자로 여주 동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함께하려, 주인주, 한 가지 단일행,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목회예요.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저도 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과 동행 없이는 목회 못해요.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 주님과 함께 쉬는 것, 주님과 함께 노는 것, 주님과 함께 먹는 것,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주 동행의 삶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것이 진실로 인간 삶의 제1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주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열심히 살지만 인생 가시와 인생 엉겅퀴밖에 추수할 것이 없어요. 행복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택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어렵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현실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쁜 자식 낳았다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백일떡 돌리고 돌떡 돌잔치 했는데 그 자식들이 찢어지게 그 부모를 괴롭히는 거 여러분 다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밖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여주 동행하면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따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 안식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안식을 거절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일을 모르고 살아요. 예배를 모르고 살아요. 주일날 안식하는 걸 모르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은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 없는 인생은 심판 속에 있는 것이고 안식한다는 것은 심판은 없고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은 상징이 됩니다. 여주 동행은 주일에서부터 시작되고 토요일 밤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에 와서 시작하고 토요일 밤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이면 우리는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이기에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순종의 본이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수고가 끝나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체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안식을 1순위에 놓고 지키는 것이 순종의 본이라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 증명서가 나는 주일에 교회 갑니다. 성도들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천국에 들어간 안식하는 사람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본을 삼으라는 얘기죠. 우리 삶의 제1원리는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두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안식하는 척 연기만 하고 나머지 스트레스는 세상에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괴로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여기에서 해결받으십시오. 즐거운 일은 함께 나누시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셔서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셔서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 방법으로 풀지 마세요. 술로 마음 달래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풀고요. 여행 가서요. 마음의 고통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일이에요. 돈 마음껏 쓰고 캠핑카 사서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 다닌다고 그게 자유고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세상은 심판받았기에 그 속에서 성도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인생 엉겅퀴와 가시 넝쿨밖에 없어요. 성도는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본을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교인 간에 싫어도 가까워지시고 세론들끼리 날마다 말씀을 인터넷상으로라도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대로 만나셔서 먹고 마시고 놀고 교제하며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모이기를요, 어려워도 연습해야 되고요. 모이기를 훈련해야 돼요. 처음엔 힘들지만 결국 참된 안식, 참 행복, 참 자유를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걸고 진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일이 삶의 첫 번째 원리가 주의를 성도들과 함께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진실한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듯 자신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거부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의 가장 첫 번째는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에요.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공경이 있겠습니까? 2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진실로 여기 또 진실로 다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 봅니다. 다시 진실로가 거듭되면서 내 말을 듣는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고 신앙이 열매 맺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이 납득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지실 것이기에 내 마음이 납득이 안 돼도 먼저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공경의 첫걸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안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세상에 개 모임하고, 세상에 동창 모임하고, 세상에 고향 모임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인생 있어, 띵띵 한 잔 먹어, 너도 두 잔 먹어, 이러면서 세상에서 푸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 나중에 아프고 병나면 그 친구들이 옆에 있어줄 것 같습니까? 개 모임했던 친구들, 먹자 모임했던 그 친구들이 옆에 있어줄 것 같습니까? 누가만 있어요? 결국에는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본 게 그거 아닙니까? 강대식 집사님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강대식 집사님 전도 많이 해주세요. 아셨지요? 저 권 목사님이 그렇게 끊으라고 할 때 끊었으면 좋았을 것 했던 것처럼 이제 강원도도 그만 가시고요. 이제 비트만에서 사세요. 안수 집사님 아닙니까? 그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데 안 드시다가 지금은 잘 듣잖아요. 그죠? 강 집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마지막 믿음 안에서 세상 일, 세상 친구 다 쓸모없다, 교회밖에 없다 하면서 눈물 몇 바가지 쏟게 하시더니 마누라 곁에 있게 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믿음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런 본을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맥추절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려면 농사를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도 안 졌는데 맥추절 지키라고 먼저 말씀해요. 농사 짓고 풍년을 거두는 것은 40년 후였지만 맥추절부터 지키라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만이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참된 안식인 가나안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맥추절이 바로 이런 거예요. 농사짓고 소출이 있어서 하늘과 조상에 감사하는 추석 명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리 농사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농사 지은 사람 없어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 외에는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농사하든 농사를 하지 않든 간에 우리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곡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우리는 쭉정이 같아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알곡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 추수하는 그날에 쭉정이는 다 버리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 창고에 거둬들여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날 인생 추수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얻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현실과 사실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심판 없는 안식을 누리며 영혼이 편해지고 몸과 인간관계도 튼튼해지게 됩니다. 소출도 없고 풍성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 맥추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될 것이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과 안식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것들, 마음의 힘듦과 괴로움 있지요. 그거요, 안식 결핍 현상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안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삶의 제1 원리인 안식을 회복해야 되고요, 모이기를 힘쓰며 아버지께 나오시고 맡기시며 안식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안식에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이 되고 든든해집니다. 하늘 곳간에 들어갈 알곡으로 만들어지며 숨 끊어지는 인생 마지막 날은 최고의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격을 걸고 약속하신 복을 모두 경험하며 복된 남은 인생 사시다가 천국으로 이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